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에 신령한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알고 계시지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요즘 설교가 천국에 대한 말을 듣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엔 전도할 때에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는 것이 당연하게 또 너무 간단 명료한 전도의 메시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천국, 천당 말하면 뭔가 좀 목사가 기초적인 것을 말한 것 같고 우리처럼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안 어울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때로는 조금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보면은요, 온통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복음도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가운데 천국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과연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에 대한 궁금증, 상상력의 부족, 정말 천국이 굉장한 곳이라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고 끌릴 수밖에 없고 내가 다른 건 포기해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국을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또 우리 앞에 슬라이드를 화면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소리와 음향을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좀 누가 강력하게 보게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이 늘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슬슬 조금씩 이제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관심도 심해져 가고 그와 동시에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워 보이는 것. 이건 저나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과연 있을까요?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 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이 있느냐?
아마 이런 주제 가지고 토론하면 열띤 토론 끝에 그 결론은 뻔할 것 같아요. 있다는 사람은 믿는 것이고 없다는 사람은 안 믿을 겁니다.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천국이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까요? 정말 이래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곳, 그곳이 어딜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주님이 가실 곳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그는 이 땅에 다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물론 누구나 다 우리는 이 땅에 없다가 생긴 존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작이 저 하늘에서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아버지 품속이에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주님이 딱한 형편을 하소연하게 산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여우도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새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이 이 땅이 아니에요. 그는 이 땅 밖에서 오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이가 마침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으니 두려울 것도 없는 그분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는 바로 하늘로 올리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 이 말이죠. 제가 성지에 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가지고 느꼈던 아쉬움. 그게 뭐냐면 저는 가면서 신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곳이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좀 찾고자 무척 사모했었고 관심 많았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실망과 아쉬움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흔적을 또렷이 볼 수 있는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이지요. 나사렛에 갔을 때 저는 그 전날 밤 흥분이 되었어요. 내일은 주님의 고향 나사렛 간다는 것 때문에 참 기대 반 설렘 반이 많았었는데 막상 가서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발자취가 보이질 않아요. 저는 가면서 최소한 기대했던 것은 주님이 사셨던 집은 혹시 몰라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집터만은 있겠지. 가이드는 끝끝내 그 주님의 집터라고 어디 한 군데도 지적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났어요.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주님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던가? 오히려 크게 성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다 마리아에 관한 것들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던 그 베들레헴 기념교회 가면 그곳에 돌이 다 닳아버렸어요. 하도 손을 대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이 일하셨던 흔적들은 그들이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고 다 낡아져 갔지만은 마리아와 관련된 것들은 커다란 성당을 세워서 기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심지어 사흘 동안 계셨던 무덤, 물론
캐톨릭이 말하는 무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절간같이 지어놨어요. 향냄새가 진동하고. 하지만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무덤은 성 밖에 있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버스 터미널이었어요. 터미널 옆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에 모양도 해골처럼 생겼어요. 골고다란 말이 해골이란 뜻이거든요. 그 바위로 판 무덤 들어갔더니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벽에다가 써놓은 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만 그 벽에 기록되어 있더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내 땅이라고 사놓은 한 평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에게는 이 땅은 그분이 거하실 곳이 아니라 그분이 지나가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에도 두 번이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빌라도가 자기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놓아줄 수 있다는 그 말에 주님이 답변하신 거죠.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천국이 뭘까?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곳에 가고자 사모하고 열심을 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바로 주 예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놓고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가는 곳도 알 거고 그 길도 알리라 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말했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도마는 우리 입장을 잘 대변해줘요. 그렇죠? 속 시원하게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안 믿으면서 믿는 체 한 게 아니라 속 시원하게 요즘 말로 아주 돌직구를 잘 던지는 제자 같아요. 주님, 그 길을 모르고 가시는 것도 모릅니다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도마를 핍박하죠. 의심 많다고. 사실은 도마는 우리 입장을 대변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모든 인류가 똑같이 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 것이다 할 때 처음부터 누가 아멘 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하셨어요. 어디? 내가 가는 그곳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그리고 가는 길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있다고는 인정할지라도 그 길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오늘날도 천국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니까. 그러나 그 길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천국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혹시 천국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입장을 가진다면 결코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길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있느냐? 결단코 우리는 노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천이 뭐니 이런 아주 이 시대에 신앙을 미혹하는 아주 그릇된 사람들이 많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할 때는 이전에도 없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은다면 결코 그들에게 미혹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다 지상낙원이에요.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실 곳이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인데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가셨다는 말을 대충 얼버무려버리고 넘기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곳이 정말 그들 말대로 천국이란다면 이곳을 벗어나면 이보다 덜한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보다는 좀 못한 곳이겠죠. 그럼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더 못한 곳으로 가셔서 좀 고난받으십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과연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초소를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요. 천국에 대한 꿈이 없다면 신자를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신 것이고 천국의 임금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서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 나라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지요. 그 구원이 왜 중요한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보다도 월등하게 우월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법,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 그래요. 아, 저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시고 그러면 기가 팍 죽습니다. 일주일 금식도 별로 안 해본 사람이 40일씩 어떻게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 보면 괜히 자세가 숙연해지고요. 기가 죽어요. 우리는 정말 이해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즉시로 그 믿음을 가지면 즉시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사흘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일주일 동안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게 뭔데? 나는 주님 나라에 갈 신분을 가졌다. 나는 오늘 죽어도 우리 주님 나라에 갈 신분. 야, 너 산 거 보니까 참 생활도 아이고 너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그렇다. 내가 얼마나 많이 허물을 갖고 있고 실수하고 너희 보기에도 천당 가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린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 다른 구원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안 믿다 보니까 뭔가 아쉽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누가 와서 푹 찌르니까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아? 안 돼. 하루에 2시간 자고 전도해야 돼. 정말 이루 표현할 길이 없는 별의별 짐을 지으면서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해야만 된다. 이것이 새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라고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시고 즉각 멀리하세요. 다시 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보니까요. 그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1절부터 10절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억압받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구원하신 것,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끼워넣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 한 가지 뭐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정말 흔들어 놓고 엉뚱한 구원 말하는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믿습니다. 누구? 예수. 뭘 믿는데? 하여튼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건을 믿는 자라. 그 사건,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그분의 일생, 그분의 모든 생애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죠. 단 한 가지도 거기에 행위가 포함된 적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너희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라고 구절에 말씀했어요. 즉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힘 하나 들 거 없이 힘 쭉 빼고 힘 다 빼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405장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모일 때마다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다 같이 믿었을 뿐인데 믿었을 뿐인데 주 예수를 믿었을 뿐이에요. 다른 행위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 10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일이 무엇인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믿은 것 자체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했더니 우와 믿어져.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결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뭐냐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은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나로 믿게 하시니까 믿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냐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어졌다. 수동태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어졌음이라. 그러면 믿게 하신 분이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신 것 자체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우린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참 이런 말씀이 실감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확실히 믿는 것을 그들이 안 믿는 거 볼 때 참 답답하죠. 안타깝죠. 저 신방할 때 보면은 기도 제목을 내놔요. 남편 구원. 저는 참 재밌는 게요. 기도 제목 하나 보면은 꼭 4글자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남편 구원, 가정 구원.
아마 시인 따로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네 글자를 딱딱 맞추는지. 그래서 한 번은 좀 기도 제목을 자세히 문장으로 써주세요 해도 똑같아요. 남편 구원, 성령 충만이더라. 근데 뭐냐면 남편이 참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다. 이 말. 자녀들이 안 믿어요.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좀 목사님이 강제로라도 좀 믿게 어떻게 머리를 열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릴까요? 믿음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내 마음이 착해 믿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 내 마음은 좀 선해서 남보다는 좀 싸납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돌 같은 내 마음도 그분이 녹여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세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참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짐으로. 근데 믿는 것밖에 안 했는데 그 믿음마저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마음이 착하고 내가 잘해서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니라. 다 믿을 것 같죠? 이렇게 쉬우니까 간단하니까 다 아멘 할 것 같죠? 다 아멘 안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암송해서 100번, 1000번 하니까 믿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저 하늘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믿게 하시니까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행위를 말하는가? 자꾸 구원받고 내가 의로워지는 문제는 뭔가 부족해서 믿음 갖고는 부족해가지고 하나 둘씩 끼워놓고 그래서 11조 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여러분 은혜란 말이 너무나 흔해가지고 이제는 너무 값싸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은혜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요.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병을 나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니까 낫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들 아프고 싶어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고치시니까 낫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직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로 산다. 시작. 나는 은혜로 산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찌해야 할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반대로 은혜가 점점점 메말라고 뭐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잘났구나. 나중에는 나 없이는 안 돼. 이 양극을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첫째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근데 그런 말이 함부로 안 나옵니다. 은혜 받을 때만 나와요. 주님이 쓸데없는 자, 은혜 받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지 평소에 잘 안 나옵니다.
나는 주 앞에 쓸데없는 자입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자랑했던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이 말이, 이 고백이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로, 이렇게 깨달았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쓸데없는 자라고 인정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곧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할 아무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 그러면 자꾸 뭔가 단정하고 네, 이런 것, 부드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의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네 하다가 속으로는 이거 속상해. 빨리빨리 내 이 자리만 피하면 내가 아니야 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형편상, 자기 직분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겸손하니까 회개한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내 죄를 사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지 그저 남들 앞에 순하게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자인 걸 깨달으니까 내가 말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이런 말이 자꾸 힘을 잃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아니 내가 있잖아요. 그러나 잘한 거 있잖아요. 하고 있던 마음이 자꾸 오므라들어요. 수그러들어요. 빠져들어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오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한 자였기 때문에 점점 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엄살도 아니고 내 외식도 아니고 내 진심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모하죠. 그 사람이 산 자예요. 그 사람이 믿는 자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린 적당히 은혜 받고 연기한 사람같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시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가 없었던들 나는 과연 믿을 수 있었겠는가?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생 동안 담대히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읍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 가장 혼란스럽고 주어질 때 가까운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은혜 받은 사람, 더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내 영혼에 부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언제 우리는 내 공로를 앞세우고 내 행위를 앞세워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시작하였사오니 일생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 앞에 설 때까지도 오직 은혜의 사람, 은혜의 목사가 되고 은혜의 성도가 되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제 입으로 찬송하였은즉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두웠던 마음
밝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하사 주님이 가신 곳과 그 가는 길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의 참 소망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으로 가는 발걸음이 다른 박질이 되게 하시고 힘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